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나라예요. 왕성한 왕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섰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들어섰는데,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고 대략 한 56년 정도 지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으로 아합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아합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나쁜, 사악한 사람. 왜냐? 이전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헷가닥 해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그렇게라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신앙,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신전을 짓고 우상을 본격적으로 숭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요, 장가를 잘못 갔어요. 장가, 결혼을 했는데 저 북쪽의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정이 이시예요. 저도 이시죠. 세벨,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세벨. 이세벨은 또 아합보다 더하네. 네.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피독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요, 이 시돈 땅이, 그러면 그 왕의 딸이니까 공주 아니에요, 공주? 네. 힘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이 시돈 땅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요. 원래 거기서부터 이 페니키아 시돈 땅에서부터 이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요. 시집 올 때 몸뚱아리만 오면 될 것인데 거기에 있는 우상 신상을 다 나파에 싣고 마타에 싣고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 신상을, 우상을, 이 산당을 쏘놓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속이 터지는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다 처형을 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이 참, 부부는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하니까 아합도 악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엘리가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무교로 엘리 나와서 봤다니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야훼.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속에,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 야훼 하나님만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 그 사람 길르앗 비셉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느 날 불러다가 주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어떤 분이 참신인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이 제약된 21세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그 경고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아합의 신하들과 함께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날이 더워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는 선풍기 하나면 돼요. 부채면 돼서 부채. 에어컨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 예? 자연이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합 왕이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주고 물을 주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오고 풍요롭게 되고 자식을 낳아도 많이 낳고, 이 다산을 의미하는 그러한 신이 바알신인데, 엘리야가 딱 와가지고 비가 절대로 안 내릴 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야훼 하나님이 비를 주냐?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피난처 그릿 시냇가로 네가 빨리 몸을 숨겨서 피신하라.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의 고향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그 일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잘 거예요.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고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돌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이 들면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물고기가 죽습니다. 동물, 식물이 다 죽어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과실도 그냥 다 화상 입어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이제 식량이 계속 줄어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 거기 가서 몸을 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음식을 제공하는 동물이 있는데 오늘 어떤 새가 나옵니까?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순종에서 가까이.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아니, 어떻게 짐승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이 오데브라는 이 그 히브리어의 뜻이요. 까마귀도 되지만 또 하나는 아랍 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랍 사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까마귀가 아니라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똑같이 봐도 이것을 하나의 문학서적으로, 역사서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애를 쓰시면서 십자가의 그 대업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죠. 기적을 인정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진짜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과연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37년 8월 중국의 장개석 군대와 일본군이 전쟁이 됐습니다. 중일전쟁입니다.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중국 상하이를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가지고 이 상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 모든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데 여러분 마침 그때 중국에 선교하러 온 미국에서 파송한 저희 교단이에요. 미국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백인 선교사님이 상해에서 활동을 했을 당시인데 폭격을 맞으니까 이 건물 잔해 더미 밑에 깔렸어요. 나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식량을 주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기적을 저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요,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어이, 그 틈사기에, 건물 무너진 그 틈사기에 고양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딱 보니까 이따마시한 빵을 한 덩어리 물고 온 거야. 중국 사람 먹는 빵이 있어요. 만토라는 게, 안고 없는 그 빵을 만토라는데, 그걸 물고 온 거예요. 지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 선교사님 앞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빵을 또 물고 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28일 동안 매일같이 고양이가 빵을 물어다가 선생님을 내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 실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까마귀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였던 것은 가짜다, 진짜다. 지어낸 얘기다, 실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뻥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를 살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순종할 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된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사업이 망했다. 더 감사합니다. 네. 이 망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끄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망해도 흥해도 잘돼도 비가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날씨가 흐려도 죽으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제발 좀 그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공중의 새를 뭐라고 표현해요?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까마귀는요, 성경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까마귀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부정한 동. 고기를 먹어도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비둘기는 바치지만 까마귀는 바치지 말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까마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합창하고 별 볼 일 없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지가 있으면 까마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해요? 우리가 보면 하는 거 없어. 맨날 놀고 먹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그가 창고에 거두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지도 않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 미물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염려하지 말라. 저 들판에 피어있는 저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로는 믿는다면서 마음속에는 그럴까? 아니겠지. 의심한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에헤 말 같은 소리 하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일단 실천했을 때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판에 피어있는 저 풀들이 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이 주님 앞에 주야!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저들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인데 왜 자꾸 땅만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그 삶을 위해서 전전긍긍 하느냐? 제가 고개를 들어서 위에 계신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보통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뭐 다른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어요. 하나님 시켜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네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감옥에서 나가기를 꺼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기도하옵나니 저들에게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도 광활한지 그 사랑을 주여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그만두었어요. 저한테 물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서로 중보기도 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써져 있어요. 그럼 수준이 있게 그러지 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합격시켜달라, 취직시켜달라. 취직 안 해도 먹고 살고, 합격 안 해도 먹고 살고, 다 잘 살아요.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기도의 패턴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시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거든. 의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빌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내가 듣고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자.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입고 쓸고 자꾸 그거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와 같은 길, 강구했던 그와 같은 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위로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의인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으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자, 과거에는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로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요. 내게로 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시작하실 때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준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사시사철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방생이 푸르러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다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해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싱글벙글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아버지여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보호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마교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